자, 지금부터 우리 이스라엘족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조 이스라엘 성지연구 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연구 보고서에 드린 것처럼 순서는 발표 순서는 목차대로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그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연구한 유적지를 발표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한거리 학우께서 베들레헴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들레헴 연구 성지를 맡게 된 신학과 3학년 한건희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연구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베들레헴의 위치와 그리고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베들레헴과 성경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 유적지, 제가 찾아본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빵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의 높은 언덕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700여 미터의 베들레헴은 석회암 이 미탈의 벌집처럼 많은 동굴이 생겨나 있는 성읍입니다. 1948년 이전까지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답게 기독교인의 도시인데 당시 베들레헴의 시민의 75%가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가 무슬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아랍 난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기독교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베잘라 지역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많은 교회와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들레헴과 성서, 성경 이야기 있는데요. 첫 번째 성서에서의 첫 언급은 창세기 35장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본명은 에브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에브라임 지방의 레인의 첫 고향도 이곳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향 또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성경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비극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즈음 당시 헤롯 체제에 대한 저항이 이스라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민중의 작은 목소리들과 저항은 끊이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헤롯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새 왕을 찾는다는 소문이 떠들고 헤롯 또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은 성탄의 기쁨과 아이를 잃고 슬피 우는 자들의 곡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과 같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에 이르게 되는 이 인간의 현실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베들레헴에서 연구한 유적지인 예수님 탄생교회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나눠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2차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후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수님 탄생하신 동굴 위에 아도니스 신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는 아도니스 신전을 철거하고 이곳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 후 많은 순환을 겪기도 하였지만 곧이어 유스티니안 황제에 의해서 복원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왼쪽이 예수님 탄생교회 광장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입구의 모습인데 오른쪽 사진에서 이 입구의 높이가 1.2m 정도로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굽히고서야 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 당시 약탈자들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데요. 그 이후 왕이나 제후를 막론하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 탄생교회는 한 이 교회 자리에 가톨릭 측의 예수님 탄생교회와 정교회 측의 예수님 탄생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 앞서 정교회 측의 탄생교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는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특유의 빨간 돌로 만든 4줄의 기둥과 5개의 통로로 나뉘는데요. 탄생교회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표시한 은으로 만든 별이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은별인데요. 이 은별은
러시아와 유럽연합군 사이에 치러진 크리미아 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별을 일방적으로 없앴는데 그 성지를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가 별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쟁의 빌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러시아 정교회 측의 예수님 탄생교회의 내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바티칸 측의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왼쪽이 내부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예수님 탄생 동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바티칸 측과 정교회 측의 예수님 탄생 동굴은 현재 공간보다 훨씬 더 넓고 길었다고 합니다.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전 옛날에 다른 종파가 소유하고 있는 통로가 막혀서 탄생교회의 이 소유권을 놓고 정교회가 라틴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동굴의 넓이도 면적도 짧아지고 작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예수님 탄생교회 입구에 있는 이 동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두 개의 동상이 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모습의 동상이 마리아 상이고 앞에 있는 이 동상은 제롬이라는 인물의 동상인데요. 이 제롬은 불가타역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탄생교회의 아래에 있는 이 동굴에서 이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 한 문장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는 그 땅에 숨겨져 있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베들레헴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보다 정말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다고 생각하는 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들레헴 성지를 맡은 한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민석 학우님 아스글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중 아스글론, 성경에서는 아스글론이라고 나타나는 아슈켈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슈켈론은 이스라엘 남부의 항구 도시로 옛 구약 시대 때의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고 신약 시대 때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와 인접했던 땅입니다. 현재는 지중해 연안과 인접해 있고요. 텔아비브의 남쪽, 가자 지구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슈켈론은 항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상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역적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항상 눈독을 들이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아슈켈론의 이름 가운데 쉐켈, 중간에 있는 이 단어 쉐켈이 화폐의 단위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왼쪽 하단에 빨간 네모 안에 아스글론의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지중해에 이렇게나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아슈켈론의 역사적 의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이 좀 중요하게 십자군 전쟁 속에 있던 중요한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십자군에 대항한 이집트 군대가 끝까지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1099년부터 1153년까지의 세 번의 접전 끝에 결국 십자군이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게 된 장소였습니다. 다음은 아슈켈론의 성경적 의회입니다. 기원전 70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의 딸인 살로메라는 사람 역시 이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또한 블레셋의 5개 동맹 성읍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땅이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복할 당시에 처음에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유다에게 이 땅을 넘겨준 후에 유다는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점령도 오래가지 못하였는데요. 이것은 사사시대 때에 이 지역이 다시 블레셋 땅에 속해 있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장 19절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슈켈론에서의 여행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첫 번째는 해수욕장입니다. 지중해에 아까 보셨듯이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지중해에 또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캠핑과 야영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복원된 가나안 족속의 성문인데요. 아슈켈론의 해변 언덕을 올라가시면 복원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의 성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문은 기원전 185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즉 아브라함 시대에 건축된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치형 성문이 흔치 않은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도시가 굉장히 강성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지연구 이스라엘 가브나움 발표자 김영숙입니다. 제 발표 내용은 이스라엘의 일반적 개요, 가브나움의 안내, 가브나움에 대한 이해, 가브나움을 통한 적용 및 교훈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개요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가 헌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텔아비브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가브나움은 유로의 마을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약 5만 평으로 인구는 1,700명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중심지였고 구약에는 한 번도 언급이 없지만 신약에는 16번이나 언급됩니다. 자, 다음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경계의 교차점으로 세관과 군대 초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가나를 거쳐 가버나움에 정착하셨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하부의 세 개의 새로운 도시인 셀프리스, 디베라, 가라바이 도시가 로마 시대에 탄생합니다. 주변 유적지로는 베드로 수익금 교회, 팔복교회, 오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빨간 화살표에 보시면 사명의 지팡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금 교회는 일명 사명교회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왼쪽에 보시는 베드로 수익금 교회에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팔복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팔복교회 내부 전경입니다. 왼쪽 파란 박스에는 여러분 가보시면 아람으로 팔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했던 행복론에 관한 내용들이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왼쪽 오른쪽 외내부 전경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교회 입구에 헥타페콘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타브가 박물관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타셨던 배 모형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음은 파나를 보시겠습니다. 알브레트 듀르가 파나로 그릴 만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승제식인 에고 에이미와 연관된 생명의 떡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해당 건물이 복구된 모습에서 특이한 것은 출입문 3개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 방문을 성전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특별한 열정, 성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968년에는 베드로의 시트가 발견됩니다. 제가 도표로 하신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팔각형 교회는 베드로 이집트 위에 세워졌고 거주지 유적은 텔륨의 인슐라이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는 아주 유명한 인슐라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브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육하셨고 여러 난치병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행하신 일들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개인적으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학적 의의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의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놀라운 선포였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관점은 죄의 결과로 병이 온다라고 생각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을 설명함으로 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시설을 우리에게 이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새로운 영역 3번째는 유대인에게 국한됐던 복음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큰 갈등의 이슈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을 향하여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의 주인공은 두 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이 어떤 성벽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 이방인에까지 성교 영역을 넓혀가는 장면이 신학적 의의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 및 교훈의 첫 번째는 보시겠습니다. 멸망의 길과 회개의 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끝까지 그 말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가버나움처럼 윤리적 종교가 아닌 속죄적 종교로 전환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 종교는 그냥 지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예수를 인지하고 사는 것이지만은 속죄적 종교는 이성주의자였고 회의주의였던 토마가 나의 주, 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속죄적 종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상황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버나움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상황의 도구로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적용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버나움뿐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백노 이세자 아우구스티누스는 13챕터에서 시간론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처럼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과거는 회상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직감,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되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사역자 벤자민 바버는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벤자민의 말처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므로 가버나움이 걸어간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봅니다. 이상 가버나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홍준 학우님의 헤브론 발표 읽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목차 보신 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브론의 기본 정보입니다. 헤브론은 지명은 알칼릴 올드타운이라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불리기도 하고요. 인구는 21.55만 명이 2016년에 있었고, 면적은 74.1제곱킬로미터, 높이는 해발 930m, 특산물은 포도, 무화과, 석회석, 도자기, 유리공예품,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최초 정착지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떨어져 있고 요단강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국에 속하지만 그 출입은 현재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도시이고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에 이어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성지이자 조상들의 고향입니다. 헤브론의 철자에서 각 음절 HBR은 동료, 결합, 친구라는 뜻의 어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은 헤브론을 아브라함 알칼릴이라고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선택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서 속에 나오는 헤브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삼으시는 장면에서 헤브론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이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례를 되찾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조카 룻과 함께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결국 조카 롯은 요단강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의 다른 이름에서 죽게 되고 함과 가나안의 후손인 헷 쪽에게서 매장할 소유지를 값을 치르고 확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은 모두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에서도 헤브론이 언급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땅에 정착하여 살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간 이집트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고센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의 분깃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지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중 6개 성읍, 즉 요단 동편의 3개 성읍, 골란, 길르아, 라못, 베셀, 그리고 요단 서편,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하 2장입니다.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에게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의 두 아내와 그의 추녀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옮기기 전까지 7년 반까지 가까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에 기록된 헤브론의 모습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보면 막벨라 굴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에 가나안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막벨라 굴 위에 가로 61m, 세로 36m, 높이 15m의 육면체 웅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파괴되지 않았고 헤롯 왕이 세운 많은 건축물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유일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외관에서 찍은 모습은 이렇고요. 안타깝게도 이 막벨라 굴은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의 모습과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1994년에 유대인 정착촌 주민인 바룩 골드슈타인이 기도하던 이슬람 교인에게 총기를 난사했던, 그래서 무려 35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이후 유대교인과 이슬람 교인 사이에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1996년에 막벨라를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나누어서 관리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막벨라의 구조도인데요. 평면도고요.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유대교 회당이고요. 노란색으로 된 곳이 이슬람교 모스크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와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나뉘어져 있고 막벨라 실제 굴은 이슬람교 모스크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이 막벨라 굴의 위치고요. 유대인들은 이쪽 반대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단면도입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에서의 단면도인데요. 이 벽 쪽에 이슬람과 유대교를 나누는 벽 쪽에 막벨라 굴이 위치하고 있고, 그 막벨라 동굴이 처음과 두 번째로 만들어진 곳 위에 방이 만들어져 있고 긴 복도를 통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출입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엿보고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앙 산악 지역에서도 매우 가치가 있는 땅이고 유대 광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헤롯 왕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헤브론에서 물을 끌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 때에도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져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본다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헤브론 지역에서 수확된 포도로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풍요로운 땅을 의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헤브론은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단순한 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영구히 소유하고 지키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그곳을 향해 나아간 믿음과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성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헤브론 답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고 새길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세훈 학우님께서 여리고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성지 연구 여리고 발제를 맡은 신대원 1학년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여리고의 위치와 지명, 지리, 그리고 여리고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 속 여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적지와 관광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의 위치, 지명, 지리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그 깊은 계곡 아래에 여리고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60m에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고요. 특히 또 여리고 하면 유명한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의 도시, 달의 도시, 하나님의 정원 등으로 불립니다. 도시 인구는 22,000명 정도로 주민 구성이 무슬림이 아직 압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랍계 기독교인은 1% 정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 또 엄청 유명한 것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타이틀입니다. 기원전 8,000년에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이 세워진 약 1만 년 정도가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시답게 도시의 위치도 세 곳으로 나뉘는데 구약시대 여리고, 그리고 신약시대 여리고, 그리고 현재 여리고의 신시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기원전 8,000년에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여리고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1200년경에 점령을 했습니다. 또 기원전 6세기의 여리고는 페르시아의 행정 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주변 지역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헤롯 대왕이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여리고의 오아시스를 임대했는데요. 헤롯이 와디 켈트의 그 어떤 입구 도시로 또 중앙 산악지대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로 여리고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건설한 도시가 바로 신약시대의 여리고입니다. 성경 속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여리고가
성경에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것만 조금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정복한 도시고 또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또 구약 때 엘리사는 승천할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기에 엘리사의 셈이라고 부르는 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셨고요. 또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이게 보시는 지금 사진이 여리고의 그 신약 시대와 지금 현재 그 여리고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산과 케이블카인데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마지막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1874년에 부지를 구입해서 그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며 앉아 계셨던 동굴의 바위 위에 지어서 그 수도원을 만든 것이 바로 시험산에 있는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또 이 시험산 수도원을 올라가려면 시험산 중턱을 왕복하는 빨간색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06년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좌우를 바라보면 구약시대 여리고와 또 신약시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텔 여리고, 구약시대 여리고 성터인데요. 텔이라 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 도시를 어떤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짓다가 그런 어떤 도시가 완공이 되고 그 도시가 나중에 폐허가 되면 그 벽돌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의 언덕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텔인 것인데 텔 여리고라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이제 후기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걸쳐서 세워진 일부 성벽들인데 그 고대 여리고는 안쪽과 바깥쪽 성벽이 이중 성벽 구조로 된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와 초기 청동기 시대 또한 중기 청동기 시대의 거주 흔적이 발견되었고 후기 청동기 시대의 토기와 무덤 그리고 후기 철기 시대의 거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의 셈이고 이제 그 엘리사의 셈인데 원래 그 여리고는 되게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비가 거의 안 오는 곳인데 이 엘리사의 셈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분당 거의 뭐 3.7톤의 그 많은 물들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족장의 대로가 위치한 중앙산지의 물과 습기가 이제 동쪽 그 계곡의 급격한 경사지 지하에 흘러내려서 가장 낮은 땅인 이곳에서 이제 퐁퐁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여리고는 자연은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사물이 잘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어서 물을 고쳤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왼쪽에 보시는 엘리사의 셈은 이제 진짜 셈은 아니고요. 이 셈 뒤에 진짜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그 정말 오리지널 그 엘리사의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외부에 설치한 그런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있지만 실제로는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리고 중심가에는 이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라고 전해지는 나무와는 달리 당시의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5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그래요. 네. 이상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발제를 했고요. 여리고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여리고에 대해서 먼저는 여리고의 역사로서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가치,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친숙하게 이제 가까이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또한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에 방문하고 또한 이 유적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과 또 구약 시대의 그런 많은 일들을 또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종혁 학우께서 마사다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족 마사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를 알아보면 먼저 마사다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마사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마사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마사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마사다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자들에게 이스라엘 다음으로 거의 인기가 많은 곳들 중 하나로 사해의 길 남쪽으로 이제 북사해와 남사해가 나뉜 북은 오른쪽에 위치한 고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구약시대의 마사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마사다는 우리에게 좀 더 신약시대에 좀 더 잘 알려져 있는 장소이지만 구약에도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고요.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명령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자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네, 사울은 엔게디, 그 둘이 만난 장소가 엔게디인데 엔게디에서 북쪽인 예루살렘, 이제 22절에서 집으로 쓰인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다윗은 요새로 들어갔다고 쓰여져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요새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짜다, 즉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마사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성지 마사다는 구약 시대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신약 성경의 마사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로마군에게 침략되기 전 마사다 요새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보시면 남북이 약 450m, 동서가 약 250m의 마름모골 형태의 천연 요새입니다. 헤로드 왕이 지은 3층으로 이루어진 요새인데요. 이 요새는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오려면 광학길을 통해야만 했고 또 깊은 골짜기에 위치해서 그 당시 정복하기가 전혀 쉽지 않았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에 대항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최후의 저항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주의 73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저항지였던 마사다에 진격을 했을 때 유대인 960명이 자결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는 곳인데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행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이지만 그 당시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무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긍지를 지키고 하나님께 가자라는 생각과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예외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 자결을 인정하고 좀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해주는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잠깐 현재 마사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마사다를 드론으로 찍은 거고요. 왼쪽은 거기다 좀 더 줌해서 가까이 본 곳입니다. 네, 마사다는 지금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이유는 여기에 아름다운 캠핑장이 있고 여기 일출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유대인 학생들에게도 여기 마사다를 방문하는 것은 필수 코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지냈던 광야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서 캠핑을 하면서 밤을 보내고 또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면서 그 나라의 건국과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살 여성들이 성년식을 기념할 때도 오는 곳이고요.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 후에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곳 중 하나로 새벽 아침부터 기상을 해서 약 40분 동안 산을 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출을 보기도 합니다. 이 군인들은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고 외치며 그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또 그들의 전의를 다시 다진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뿐 아니라 관광객도 자주 오는데 이곳에서 앞에 말한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장소와 그 나라의 건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오늘날 마사다의 유적은 이스라엘들에게 힘이 약해서 죽음으로 한가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힘이 없어서 더 강한 나라에게 고통당했던 그런 비슷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창구 학우님께서 티베리아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구입니다. 티베리아스 발표를 맡게 된 상지연구 3조 이창구입니다. 티베리아스 발표 목차입니다. 첫째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지리, 유적지로 구성된 티베리아스 안내입니다. 세 번째는 티베리아스 성지 답사에 대한 의의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베리아스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 연안에 발달한 인구 약 3만의 도시로서 현재는 많은 호텔과 온천이 있는 리조트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기원전 20년경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음 건설된 도시로서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지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신약 성서에는 디베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은 이 사진에 보이는 왕인데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참소한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만난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티베리아스에는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진 베드로 교회가 해안에 있습니다. 또한 랍비 아키바와 마이모니데스 등 유대교 학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망한 뒤 유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200년 무렵에는 랍비 유프타 하나에 의해 성전 미신할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서명경경에는 예루살렘 탈무드도 이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티베리아스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시도였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이곳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시절의 역사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헤롯 사도 왕국에서 수도로 설립되었고 이후 티베리아스의 위신이 매우 커져서 갈릴리해는 티베리아스 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제1차 유대인 로마 전쟁 동안
도시를 점령한 선동자들은 헤롯의 궁전을 파괴했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가 파괴되는 운명을 면했습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티베리아스는 여러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모인 혼합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중세 동안 전쟁과 지진으로 버려졌습니다. 십자군 원정 당시 다시 중심지가 되었지만 십자군 이후 수세기 동안 방치되었다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8세기 유대인 랍비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어 다시 유대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현재는 유대인의 4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 사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곳이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는 현재 북부지방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여 구시가지 옆에 신시가지가 건설되었습니다. 평경시대 인접한 도시로는 티베리아스 북쪽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로 간주되는 막달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입니다. 티베리아스 극장은 1700년 전 완성된 곳으로서 유대 지역에 완성된 헬레니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랍비 아키바의 무덤과 랍비 마이모니데스의 무덤입니다. 현재까지도 추앙받는 정말 유명한 랍비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남문은 로마의 전형적인 도시의 형태를 보여주는 유적지로서 헤롯 안티파스 시대에 완성된 건물입니다. 현재는 폐허가 되어 간단한 그런 잔해만 남아 있고요. 가운데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 시절의 티베리아스의 모습을 재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는 티베리아스의 고고와 공원으로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헤메트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고고와 유적지이자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입니다. 고대 때부터 60도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 17개가 있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티베리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2곳의 회당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회당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모자이크로 된 글을 통해 이곳을 만든 사람이 스티미우스 세베르스 황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름다운 색상을 지닌 모자이크는 잘 보존되어 있고 조디악, 글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들이 현재까지 잘 남겨져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유대교의 회당 그 중심에 태양의 신 헬리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유대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른 유적지의 회당의 다른 사진입니다. 티베리아스 성지 답사의 의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티베리아스는 현재 유대교육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륜국가의 문화유적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이 유대교에 어떻게 수용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4대 성지인 티베리아스를 답사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티베리아스의 이창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무숙 학우님께서 나사렛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연구 나사렛을 발표하게 된 시무석입니다. 먼저 목차는 나사렛의 지리, 나사렛의 역사, 성경 속의 나사렛, 나사렛의 유적, 결론입니다. 먼저 나사렛의 지리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 남부 갈릴리의 370m의 산악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릴리 아래쪽으로는 22.4km 떨어져 있고 다볼산에서는 서쪽으로 9km의 지점에 위치한 조용한 분지 마을입니다. 다음은 지명 의미입니다. 나사렛의 그리스식 지명은 나자렛이며 히브리어의 네트세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나사렛의 지명은 쏘다 혹은 싹,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설에 따르면 도시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마을 뒤에 위치한 언덕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의미 역시 왕을 보는 것과 관련된 히브리어 노트세아에서 왔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나사렛의 역사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약 15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나사렛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후 30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성지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오늘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4만 5천 명가량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속의 나사렛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다.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지역이 나사렛이다. 세 번째,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태어난 후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할례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며,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이집트로 가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다섯 번째, 나사렛은 모집었던 총 동네였다. 다음은 나사렛의 유적입니다. 나사렛에는 마리아의 집이라 알려져 있는 곳에 1968년에 세워진 성지 중 가장 큰 교회인 수테보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는 요셉의 작업장이라고 알려진 곳에 1914년에 세워진 요셉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남아있는 침례탕은 예수님 당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결례탕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나사렛은 나 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한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작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사렛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신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아 학우께서 예루살렘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발제를 맡은 김정화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요. 다윗성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과 참된 예배 장소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신약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지명은 구약에 150회 이상 나타나는데요. 자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옆에 사진은요, 2021년 하늘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사진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셔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예, 이 옆에 예루살렘인데요. 이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복원한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대 예루살렘과 또 현재 예루살렘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대 군동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이며, 또 현재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네, 다윗성 지역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이 살던 시온산 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부르고 또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이 옆에 다윗성에 있는 그 지금 유적인데요. 솔로몬은 제2, 제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1년에 완공하였는데요.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앙적 중심지이자 또 정치적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터널의 시작점인 기연샘과 또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못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의 시작점인 이 기연샘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샘으로 이 샘에서 시작되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 실로암 못이 있는 물 저장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로암 못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앞을 보게 하셨다는 그 기록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유명한 것이지요. 이 실로암 못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많은 영적 그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10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크기는 아랏 성전 이 옆에 있는 성전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많은 유대인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에 아들 벤이 또 돌 에벤을 다정하게 쌓아놓고 그 흔적을 남긴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장소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이나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마가복음에서는 구속 사역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선한 장소로, 또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성, 큰 임금의 성, 또 성전 휘장 사건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을 보게 된 것으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3번 방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잠정적 땅인 저 땅끝인 로마에서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말씀 기록을 통해서 신학적 우위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로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영적인 예루살렘은 현재적으로 정말론적으로 또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루살렘 연구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현재의 예루살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예서 학우님께서 가자시티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시티 발표하게 된 신학과 김예서입니다. 먼저 가자시티에 대해서 그리고 가자시티의 성지, 가자시티의 현대 상황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자시티는 그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남서부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안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고대부터 지중해와 이집트 사이에 중요한 무역 중개지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군사적 요지로 나와 있고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인과 이제 블레셋인의 침입 그리고 삼손이 활약하고 체포당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부터는 헬레니즘의 중심이 되었다가 한때 파괴당했으며 이제 로마인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 영토의 분쟁 지역이었고요.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명은 고대 히브리어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업 군사상의 요지이고 지중해의 해랑 지역으로 오렌지와 야채 농산물의 집산지입니다. 의류, 신발 등의 공업과 목공예가 발달해 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볼 수 있는 성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가자를 확인할 수 있고 성지로서의 의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로 되어 있는 가자라는 게 가자시티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갈 수 없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가자시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지금도 다른 이방인들이랑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성지답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자시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상황은 참담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되는 무력 충돌로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 수백 채랑 도로 등이 파괴되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과 전력망도 피해를 입었고요. 그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물 공급은 40%로 줄었고 주민 약 70만 명이 정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왔고 복구에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자시티를 방문하여서 현재 이제 성지답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지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잊지 말고 기도로 가자시티의 회복과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자시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지를 답사하게 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성지뿐만 아니라 전쟁 등의 이유로 밟을 수 없는 땅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지답사를 진행한다면 더 뜻깊은 성지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시티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빙한 학우님께서 부엘세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원빙한 학우님은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카이파라본 원빙한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엘세바 지도, 두 번째 부엘세바 위치, 세 번째 부엘세바 역사, 네 번째 부엘세바 어원,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네, 첫 번째 부엘세바 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엘세바는 네게부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요중지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는 족장의 긴과 연근등이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헤브론, 베들레헴은 가저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족장의 긴과 연장선으로 신광야 및 파란 광야를 통해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가사로 연근되어 국제해안도로와 연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는 브엔세바 건차길을 따라 아라달은 진해 사해 남쪽은 동해 모압과 에돔은 통과하는 광해 대로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브엔세바 위치입니다. 오늘날의 텔 브엔세바로 알려진 이것은 헤브론 남쪽 약 45km 지점으로서 유다 산맥과 네게브 구원지대가 교차하는 우묵한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에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나 이것은 횡단하는 대상들에게 수약하는 장소가 되었고 애굽으로 가는 길과 유다 해안으로 가는 길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쪽 거주지 중 한눈에 잘 띄는 분지에 성읍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의 남쪽 한계선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엔세바 역사입니다. 그 사진 보면 2005년에 텔 브엔세바가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 재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삭에 의해 이 성읍이 브엔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된 뜻입니다. 그 후 가나안은 정복한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이 성읍이 분배되었는데 후에는 시므온 지파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곳에 사사로 머물 만큼 중요한 행정적 요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기원전 진벳 있는 산헤립에 의해 회파되었으나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재건됐습니다. 네 번째는 브엔세바 어원입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생활에 민첩한 물건군지에 대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인이 있습니다. 뜻은 샘입니다. 두 번째 브엘이 있습니다. 뜻은 우물입니다. 세 번째로 보르가 있습니다. 뜻은 문저장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문근원지 표현 이해하면 브엔세바에서 브엘이 우물인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바는 임급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임급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세바에는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 구절에 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30절 31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인급은 받아내기 이 우물 발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명세하였으므로 그것은 브엔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맹세 장면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1절 33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 명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이름은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엔세바더라. 그러므로 브엔세바는 임급계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은 브엔세바에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의 특징은 성읍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성읍 바깥으로 문길로 나오지 않아도 성 안에서 물은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물 깊이는 69m 매우 깊습니다. 이렇게 깊이 많은 이유는 브엔세바 강바닷가보다는 더 깊어야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 바로 앞에 오지층과 사지층 지대의 바깥 성문은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사각뿔 모양의 제단입니다. 입구는 지나탄 안으로 들어가서면 가장 먼저 광창이 나오고 이전에 본 제단은 재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제단뿔과 제단으로 모양은 동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단으로 모습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현재 브엔세바는 네게브의 수도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얻었던 야곱 등 많은 믿음의 족장 등과 신앙의 사람들이 거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무더운 네게브 사막에 위치하지만 성경적으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며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반자질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잠가하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그대로 반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안민규 학우님께서 텔아비브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텔아비브로 떠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국제법상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텔아비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성서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곳을 임시 수도로 그리고 국제법상 수도로 채택했는지 궁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제 연구를 통해서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이드 순서는요.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속 텔아비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시대 이후의 텔아비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으로 텔아비브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국제법상 수도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인구를 40만으로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내 인구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가 인구만 해도 40만이고 그리고 이 대도시권,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인구는 385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도시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예루살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가시면은 텔아비브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있는 푸른 바다는 지중해로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텔아비브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바닷가 쪽에 텔아비브 항과 야파항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역과 어업을 주종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북부와 남부는 공업지대로서 섬유와 약품 그리고 식품과 가구 등을 주종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경제적인 그런 수도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대표적으로 텔아비브 대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천재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런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바우하우스는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런 모더니즘의 상징으로서 그 건축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하이트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아비브의 그 구역을 2003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되게 문화적인, 현대적인 문화가 발전된 도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경 속에 나타난 텔아비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텔아비브가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요바라고 나와 있는데 요바는 텔아비브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기 위해 배를 탄 곳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의 시작인 곳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열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르가라는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짐승들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편견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들을 보자기로 이렇게 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가기 직전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런 선교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16세기 파나인데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텔아비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요나와 관련되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성베드로 교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야파항, 아까 그 바닷가 쪽에 항구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다른 교회들과 달리 서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베드로 교회의 베드로가 카톨릭의 처음 1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 1대 교황이 있는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텔아비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는 BC 2000년경부터 유대인의 칠합으로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유대인의 거주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BC 15세기경부터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가 점령하면서 이후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헬라가 정복하는 그 이방인들의 그 지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1세기경에 헤롯이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또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슷한 기능하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이 요파 항구는 테라비브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쇠퇴하게 됐고 중세에 이르러서 14세기경에 이집트의 마물루크가 이 항구를 아예 폐쇄해버립니다. 그렇게 폐쇄된 항구가 17세기 말에 가서야 다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역사를 제가 조금 설명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1909년에 그 유대인들이 원래 그 1세기경 때 로마에 완전히 파괴당하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 후에 유대인들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텔아비브였는데요. 이 텔아비브에 오면서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텔아비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는데 요르단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려가지고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로 아예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동 국가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대외적인 관계까지 겹쳐지는 바람에 텔아비브가 임시 수도였다가 아예 그냥 부채버스한 수도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성지 연구를 하면서 이 도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나움 스콜로프가 에스겔 3장 15절에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5절에 보시면은 데라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테라비브랑 이름이 가까운 이름인데 그것을 보면서 파괴와 동시에 회복을 의미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을 테라비브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처럼 근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들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현대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가 된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의미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회복의 도시라는 것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중심 사상을 가진 유대인 유나와 베드로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이 시작된 곳에서 나중에는 복음이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그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김시웅 학우님께서 세팔라 경지를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하면 되나요? 네, 김시웅 학우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연구 보고서 쉐펠라 평지를 맡았습니다. 이 쉐펠라 평지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쉐펠라 평지 전체에서 이제 성서를 통해서 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쉐펠라 평지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쉐펠라 평지는 블레셋이 위치한 평지와 유다 산지가 있는 곳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음영진 곳이 쉐펠라 평지입니다. 그리고 쉐펠라 평지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고 이곳은 크게 5개의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리고 스바자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사건은 이 쉐펠라 평지에서 일어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이 쉐펠라 평지는 가나안 땅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여호수아의 정복 일지가 나옵니다. 우선 쉐펠라 평지에 제가 지금 이제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막게다 지역을 처음으로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림나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라기스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글론 지역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이 쉐펠라 평지가 있는 곳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곳은 이 소렉 골짜기의 삼손입니다. 우선 블레셋 족속은 남부 해안 지배 세력으로 유다 지파의 마을들, 특히 서쪽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강탈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렉 골짜기는 베세메스를 따라
이곳이 베세메스입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베세메스를 따라 여기 딥나 쪽으로 이 소랫강, 이 파란 색깔 이 선, 이 소랫강을 따라 이어져 있는 곳이 소랫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랫골짜기가 사사기 16장 4절에서 언급됩니다. 이 셰펠라 평지에 소랫골짜기 있는 곳 근처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 소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삼손의 행적이 나오는데 사사기 14장 19절에서 삼손이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인 곳은 블레셋 땅이 속한 여기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아스글론입니다. 이후 다음 소랫골짜기에서 활약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소라와 이 베세메스 사이에 있는 레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소랫골짜기에 포함되고 여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쳐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랫골짜기 출신인 들릴라에게 속아 소랫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사 지역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건은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오는 법궤의 이동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는 에벤에셀 전투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은 여기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언약궤와 함께함으로써 전투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전투에서 또 패배하여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 족속들은 이 법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이 아스돗을 아까 그 삼손이 죽었던 그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후 법궤는 가드 여기 보시는 여기 이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드에서 종기가 나서 두려워하며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졌지만 또한 그곳에서 종기가 또 퍼져서 또 종기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자들과 회의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로 금을 준비하였고 이 금을 소에 태워 소의 눈을 가려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간다면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린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소는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손에 법궤가 넘어갔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곳이 베세메스고 이 베세메스에서 다시 법궤가 여기 보시는 기벳 가릿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윗 시대까지 이곳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제 제가 참고한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각 지역의 어떤 성서적,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셰펠라 평지를 조사하면서 여기가 특정한 지역이 어떤 장소가 아니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셰펠라 평지에 있는 어떤 역사적, 성경적 사건이 어느 것이 있나 해서 구약에 있는 대표적 3가지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셰펠라 평지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성지연구 3조 이스라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PPT 조합에 대해서 정우승 학우님께서 유일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조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